네, 오늘 제목은 죽고 사는 문제. 오늘 제목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간증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의 사업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두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가 다스리던 때입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헤롯 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헤롯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그의 아들 헤롯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이 많죠. 헤롯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헤롯 아그리빠 시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가문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이두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두메 사람으로 헤롯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인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 헤롯이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로서 이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를 죽인 후에 헤롯은 자신의 하는 일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월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들은 이 기간, 이 6월절 기간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그 날이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빌라도 역시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6월절에 헤롯 아그리빠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그게 자신의 생각대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누구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핵심 리더인 베드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의 뜻대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만 죽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잡은 때가 무교절 기간인 겁니다. 이 무교절이 어떤 때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때를 기념하는 기간으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이 계속 이어지니까 보통의 기간은 유대인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두 기간 역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잡은 때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짜로 보면 1월 14일 6월절이 먼저이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로 시작되는데 본문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은 무교절의 절기가 끝나는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더 많은 환심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7일이든지 6일이든지 아무튼 그 무교절이 끝나는 기간 동안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군인 4명씩 4교대면 전부 몇 명이 지켰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베드로만 지키는데 16명의 군인이 밤낮으로 지켰던 겁니다. 더구나 6절을 보면 베드로를 지킬 때에 베드로 양옆에 두 군인이 쇠사슬을 손과 발에 차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 안과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이렇게 삼엄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헤롯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심지어 옥문이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또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헤롯은 완벽하게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디로 봐도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과 발에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의 말에 따라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천사를 따라 파수꾼들을 지나서 감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쇠사슬을 차고 양옆에 누워서 자던 군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던지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뭘 보는가요?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한 거리를 지나가게 되자 천사가 베드로를 그제서야 떠나가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놀라게 되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겁니다.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될 시간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신에게 다가올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벗고 옷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가 될 정도로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내일 목이 잘려서 죽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적어도 하나님 이런 나라면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아마 밤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잠을 잡니다. 천사가 깨워야 할 정도로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목이 떨어져 죽게 되는데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베드로가 이게 뭔 줄 알았다고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풀려나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지만 그들의 위협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오로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바라봤던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자신을 건져 주시기보다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는 소망으로 그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난번처럼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편안함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생겨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있는 그 전날 밤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잡힌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있었습니다. 6월절까지 포함하면 8일 동안인데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그 날의 숫자가 적어도 며칠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신 날이 언제입니까? 죽기 그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날 하나님이 꺼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꺼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그때 베드로를 꺼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끝까지 베드로를 몰고 가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이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자신의 죽음 바로 앞에서도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끝까지 몰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육신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과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대로 되어도 좋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은 것은 그것이 주의 가장 좋은 뜻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는 믿음이 있기에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야고보도 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어부 출신이었고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는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분명히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베드로는 구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못 구하신 겁니까? 둘 다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야고보를 죽도록 놔두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통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잘 안 된 것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산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고백하지만 야고보의 죽음은 잘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베드로의 산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산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더구나 야고보처럼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다면 그걸 보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죽는 거는 저주이고 사는 것이 복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도르가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과부를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도르가 역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그의 곁에 가족들이 없고요. 그를 위해 슬피 우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과부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과부는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고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든 이 과부에게 가장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과부들이 다 슬퍼하다가 마침 베드로가 옆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서 와서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와서 기도했더니 도르가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기까지는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을 도르가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르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환영을 받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도르가를 부릅니다. 도르가야, 너 다시 돌아가야겠다. 베드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 너 다시 돌아가야 돼. 도르가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도르가가 눈을 뜨고 딱 살아나면서 그 앞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좋아했을까요? 살아난 것이 도르가에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사실 천국에 갔다 온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도르가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가 그 후에 몇 년이나 더 살았겠습니까? 10년? 20년? 뭐 길게 잡아 3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도르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설사 더 오래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2절을 보면 이 도르가의 죽음 그리고 살아난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도르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도르가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누워서 숨을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를 갖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두시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함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의 삶의 주변에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내가 좋은 형편에 거하는 것이나 어려운 형편에 놓이는 것이 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